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것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버리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애굽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살이했던 그들을 애굽에서 빼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역사적인 증거가 출애굽이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 이 출애굽과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이고, 언약을 맺은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 명령, 그것이 바로 십계명인데요. 그 말씀이 20장에 있고, 그리고 21장부터는 그 십계명에 기초를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언약 백성 다음인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라,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라,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제6계명은 출애굽기 23장 13절에 의한다면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오늘의 말씀이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라. 먼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말씀 속에 죽여라 또는 반드시 죽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살인을 조장하거나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으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로 하여금 생명을 주어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람이 죽기를 바라시거나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라, 죽일지니라, 이런 말씀들은 인간의 생명을 죄로부터 또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며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 사람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을 쳐 죽인 사람 14절 보시면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고 하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실수가 아니라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 어떻게 해라?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상태든지 그 나이가 많든지 간에 또는 적든지 간에 피부가 검든지 간에 희든지 간에 돈이 많든 적든 명예가 높은 자든 낮은 자든 건강한 자든 건강하지 못한 자이든지 간에 창세기 9장 16절에 의하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존귀한 존재이죠. 그렇게 누구든지 그 생명이 자신의 생명이든 아니면 타인의 생명이든 의도를 가지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모독이다.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에 대한 반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간다. 이런 프레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머릿속에 딱 고정적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 사실 이거는 이렇게 쉽게 속단해서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말아야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자살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어떤 차원을 떠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자살을 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살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내 생명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어진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힘들다고, 내가 살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독이고요. 크나큰 불신앙,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얻은 그 생명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살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아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것을 13절에서도 잘 드러냅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갈 것이며,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수기 35장 6절부터 34절에 등장하는 토피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해서 죽였어요. 실수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살인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잘못해서 사람을 죽일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한 곳 도피성에 보호하라, 도피성에 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를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고, 그러나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신다. 바로 이런 사실을 오늘 규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 생명은 존귀한 것입니다. 내 생명은 참으로 존귀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형상을 따라 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 보여지는 모습도 존귀하고 내 영혼도 존귀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존귀하다. 거기에 더 나아가 내 생명 예수가 주셨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내 생명은 존귀하다. 동시에 나와 같은 생명을 받은 우리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생명도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반드시 죽여야 할 경우 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부모를 해치거나 저주하는 경우, 또 16절 보시면은 납치, 사람을 납치하는 경우, 심지어 20절 보시면은 남종이나 여종을 죽인 경우, 22절 보시면은 뱃속에 있는 태아를 낙태하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 낙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굉장히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낳을 경우 그 아이를 가진 여인의 어떤 삶이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그럴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해도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보수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다. 낙태하는 것은 반대다. 왜?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낙태하지 말아라. 뱃속에 있는 태아가 있는 경우 그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낙태하지 말아라.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낙태를 허용하는 이 법이 통과되고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인간 생명 존중에 대해서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가치가. 굉장히 위험한 법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아도 생명이다. 낙태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한 받는 자임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내 생명을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넘어 타인의 생명도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더 나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생명관이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생명은 오죽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생명은 다 소중하다. 그러나 마귀는요, 그러나 죄는요, 이것을 무시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무시합니다. 죽여도 돼. 저 사람 생명 가치가 없으면 버려도 돼. 이게 이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게 죄가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가 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23절부터 27절까지는 죄에 대한 판결이에요. 죄에 대한 판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죠. 24절 보시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 말씀은 징벌과 복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내 눈을 상하게 했다면 나도 똑같이 눈을 상하게 해라. 저 사람이 내 일을 상하게 했다면 똑같이 해를 줘서 일을 상하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보상의 개념입니다. 보상의 개념. 그래서 누군가에게 해를 가해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본 만큼 합당하게 갚아줘라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해서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에 따라 합당하게 보상해줘라.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것이 고의든지 간에 아니면은 고의든지 간에 아니면은 실수이든지 간에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갚아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해줘라.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잘못 이해를 하죠. 복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죠. 저 사람이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똑같이 갚아줘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재산이 소중한 만큼 상대방의 모든 재산도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피해를 주었으면 적절하게 합당하게 보상해 주어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 죄. 바로 그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럼 죄 용서받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의 첫 번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왜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창조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은 점점 커집니다. 점점 더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원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커진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처음에 사랑했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이 점점 소멸하고 또 식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죄악이에요. 처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처음처럼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심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하고 동시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또 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몸된 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루를 시작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이거든 높은 자이거든 남자이건 여자이건 돈이 많은 사람이건 돈이 적은 사람이건 빈부격차 성별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창조함받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보여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야 오죽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새벽에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하며 더 나아가 그 생명이 더해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도 있고 연약하여 하나님을 이전보다 사랑하지 못함을 주여 고백합니다. 성령여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 생명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내 이웃의 생명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박종수 강미선 권사님의 가정 예찬예서 특별히 강미선 권사님의 사업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은혜로 잘 되고 견고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종수 씨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보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하시옵소서. 예찬이 이제 곧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예찬이가 좋은 제자 좋은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시수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권사님에게 귀한 직분 귀한 직책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사오니 감사로 감당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섬기는 섬김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님 이주자 어머님을 기억해 주시고 올 한 해 반드시 예수 믿고 하나님 저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며 우리 권사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수를 축복해 주시고 올 한 해 군무원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습의 효과도 점점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공부할 때에 하나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해 반드시 군무원 시험에 합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권사님에게도 기도의 응답이 되며 또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승기 권사님, 준식, 혜령, 세범, 준영 그리고 김영숙 씨 그리고 김명호 어머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름 불러 기도한 이 구역의 지체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고 복이 있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의 비전처럼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는 응답이 있기를 원하며 찬양할 때 기쁨이 있게 하시고 복음 전할 때에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기도하며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는 것마다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의